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동대학교 교수 이재영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생각나죠. 계곡도 생각나고. 그런데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박이잖아요. 그 계곡에다가 발을 탁 담그고 단물이 툭툭 떨어지는 수박을 한 통 팍 깨서 먹는 것, 이게 여름의 맛이잖아요. 한여름의 더위는 이렇게 시원하게 파고드는 과즙으로 우리가 이걸 탁 마셨을 때 싹사그러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한여름만 있지만 늘 여름인 열대 사람들은 야자를 갖다 딱 따가지고 칼로 턱턱턱 쳐가지고는 구멍을 턱 내서 이제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럼 목을 축이면서 더위를 식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름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해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름날 정말 길기도 하다. 이제 나무 밑에 이렇게 평상에 딱 누워서 다리 뻗고 낮잠을 딱 청했을 때 매미 소리가 매매매매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이 공간을 갖다가 매미 소리를 가득 채운 그 여름. 낮잠을 자도 또 계속 있는 그 하루, 그 긴 하루.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오늘 여름에 한번 시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시간 입장에서 보면은 딱 하루만 살다 죽는 곤충이 있어요. 하루살이죠. 하루살이가 우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오래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900살씩 살았던 우리 조상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100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9배 오래 사는 건데, 하루살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진짜 뭐 거의 영원히 안 죽는 존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대한 그다음에 하루살이가 그 하루 동안에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을 다 해치우는 그 몰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또 이 징그러운 그 깨구리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또 징그러운 곤충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가 자연에 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 있는 풀과 나무, 숲, 그다음에 맛있는 과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사는 아주 미천하고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지천으로 널려 있는 곤충들, 생물들, 작은 생물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런 미천한 생물들을 잘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가정에서 보면은 곤충의 삶에 하나님께서 던져준 어떤 지혜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 사람들이 아까 잘 살펴보면 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속의 보화들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명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내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또 더 이상한 거 보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남들이 보면 가난한데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 그죠? 남들이 보면 실패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성공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 천국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한테 다 일정하게 주어졌던 시간이라는 보물, 이 시간이라는 보물을 허투루 쓰면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을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날벌레들이 들끓는 이 여름에 시간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곤충을 한번 보죠. 곤충은 애벌레에서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죠. 이게 아주 흔한 피조물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피조물을 하나씩 만드는데 똑같은 시간을 쓴다면, 예컨대 고양이를 만드는데도 뭐 3분, 뭐 나비를 만드는데도 3분, 인간을 만드는데 3분, 막 이렇게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쓰냐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풍뎅이를 만드는데 써야 된다 그럽니다. 풍뎅이는 그만큼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곤충들 보면은 그 얼핏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곤충이 3단계의 인생이 있는데 애벌레 상태에서는 그냥 열심히 먹는 일에만 충실해요. 이런 먹보가 따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온 몸이 식욕 덩어리, 식욕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모양이 싹 변하면서 번데기가 됩니다. 밖에서 이 번데기를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번데기는 이렇게 만져보면 어디 꼬랑지 같은 애를 딱딱딱딱 흔들기도 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서남북 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동 그러면 꼬랑지 딱 동쪽 돌리고 서 그러면 서쪽 돌리고 이런 번데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애벌레의 모든 몸이 그 쭈글쭈글했던 몸이 완전히 재창조가 돼요. 리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죠. 겉은 보면 잠든 것 같은데 안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요. 거의 그 신경 조직 몇 가닥만 남고 나머지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시기의 곤충은 그냥 잠들어 있는 거, 그냥 잠보가 돼 있는 거죠. 먹보에서 잠보. 그래서 수면역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이 번데기 껍질을 쫙 찢고 나오죠. 그러면 날개가 달리고 하늘을 날아올라서 사짝을 찾는 이제 3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애벌레일 때는 1차원적인 존재잖아요.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다 얘가 3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짝을 찾기 위해서 그 완전히 그러면 뭐예요? 성욕으로 가득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성욕으로 가득한 상태 그러면 뭐 이거 뭐 조금 우리가 볼 땐 좀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갖다 곤충에다 심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창조의 본능, 그죠? 창조를 위한 결국 곤충이 할 수 있는 창조는 자기 이세를 낳는 거니까 그 창조의 본능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갖다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은 곤충이 애벌레로 사는 시간은 제법 길어요. 정말 장구한 시간을 사는 곤충이 있는데요. 매미, 아까 이제 그 우리 평상에 누워서 그냥 매미 소리 막 아주 그냥 찌르르 해가지고 그냥 거의 머리가 그냥 혼돈이 될 정도로 피를 말리는 듯한 매미 소리, 그 매미 소리를 내는 매미의 애벌레는 군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얘네들은 나무 뿌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누구도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깊은 곳에 숨어서 십수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 위로 기어오릅니다. 벚나무 같은 거 이제 거기 진액이 많으니까 여름철 되면 거기에 매미 그 허물 벗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허물을 벗고 이제 튀어나오면 매미가 이제 그때부터 우렁차게 매미 물음을 칩니다. 그건 뭐냐면 짝을 찾기 위한 거죠. 근데 짝을 찾는 이 시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십몇 년을 땅속에서 군뱅이로 살다가 이제 성충이 돼서 나와서 짝을 찾는 건 한 2주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밑에 가면 매미들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서 죽어 있는 시체가 보이는데 그건 얘네들이 자기 생의 소명을 다 감당한 거죠. 그런데 매미는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매미 주둥이를 보면 이렇게 모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스트로가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진액을 나무 진액이나 단물을 갖다 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는 2주 동안 뭔가를 먹으면서 성욕을 막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성욕을 위해서 에너지를 또 거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놈이 있어요. 아예 성욕 때문에 식욕마저도 잊어버린, 수면력마저도 잊어버린, 오로지 성욕에만 몰두하는 이런 아주 바람둥이 같은 놈이 있는데 바로 그게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가 주둥이가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살이는 고작 27시간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하루 정도를 살고 성충이 돼서 하루 정도를 살고 짝을 찾고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루살이를 보고 덧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갖다 하루 살다 죽는 놈, 이래서 하루살이라고 불렀어요. 하루살이들도 말이죠, 여러분, 유충으로 물속에서 살는데요. 유충에서 2년 정도를 살아요. 그리고 이제 짝짓기 하는 그 순간은 하루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날아오른 성충의 시간이 고작 하루인 이런 짧은 하루살이. 그렇지만은 하루살이는 입이 없는 채로 자기가 그동안 유충 때 모아놓던 에너지, 그다음에 번데기로 있을 때 간직했던 에너지를 다 쓰면서 짝을 찾는 거죠. 짝을 찾는 것이 이들에게는 종족 보존의 위대한 사명,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갖다 계속 이어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죠. 하루살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본능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월든이라는 책을 썼던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육체에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에는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 집중하는 몰입,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우리 육체의 운동이 우리 육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몰입은 정신을 튼튼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살이의 하루 동안의 몰입,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도 있겠죠. 100살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라는 거는 굉장히 짧죠. 1년이 365일이나 되고, 그럼 100살을 산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1년이란 건 고작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뺑 돈 거잖아요. 한 바퀴 돈 거. 그러니까 10살짜리 어린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지구라는 청룡 열차를 타고 태양 주변을 10바퀴 돈 거예요. 100살 사신 그 철학자는 100바퀴 도신 거죠. 100바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그 오늘이란 말 쓰잖아요. 오늘, 지금 이런 얘기 막 쓰는데요. 하루 이런 얘기 쓰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 늘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요. 늘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늘 그렇다. 그 친구는 늘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늘이란 단어 중에 하늘이란 단어도 있고 오늘이란 단어가 있는데, 하늘이란 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하늘이 늘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이제 굉장히 큰, 공간적으로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크다는 거 붙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강 뭐 이런 것들 다 하자 붙이는데, 그래서 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을 아마 우리 어른들이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뭐예요? 그럼 오늘 그러면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이것이 늘 있는 것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약간 이제 국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바로 오늘 이 한 날이 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속에서 오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의 시계는 태양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하루를 알려주지만 마음의 시계를 탐구한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하고 어거스틴, 이 두 사람을 갖다 한번 대비해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들이 아는 천재 물리학자, 그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쓰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했던 그런 성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먼저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자의 시간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이 강연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요 자리, 지금 여기에 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시간은 지금 저는 여기 있어도 시간은 벌써 지나갔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일정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시간이 쭉 지나가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공간을 제가 점유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꽃갈콘처럼 이렇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멀리 갈수록 그 과거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물론 나라는 사람은 거기에도 지금 어떤 공간에 있었던 것이죠. 미래도 이렇게 꽃갈콘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갈콘이 두 개가 만난 바로 그 지점, 거기가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이죠. 문제는 지금 여기라는 고점, 그 모래시계 같은 그 시간의 광춘면이 만난 그곳에 그 시간이란 것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현재를 갖다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많은 영성가들이 그래요. 너는 지금에 머물러야 된다. 이것을 탐구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당시의 그 중심지 로마가 아니라 그 아프리카 저쪽 그 히포에서 나고 자란 변두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오랫동안 젊은 시절에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단에 빠져 있다가 회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의 기도를 회심을 하고 뭐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자식도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고백록에 이제 자기의 죄를 갖다 막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구나,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살펴보면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을 보면은 앞쪽은 대부분 죄에 대해서 써 있어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사실은 죄의 본질 탐구 이외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한 아주 철학적 성찰이 뒤에
챕터 몇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앞에 고백록 여기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들을 막 봐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어거스틴이 죄를 짓는데 자기가 어떤 쾌락이든지 뭐든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것도 있는데 자기가 살펴보니까 보상도 전혀 없는데 지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악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런 거를 왜 원죄가 있느냐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 고백록을 상당히 쓴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재미난 말인데 뭐냐면은 시간이란 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떼깍 가는 이런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요. Deus present omnimum 이라는 말을 갖고 해요. 데우스는 신이잖아요. 프레젠트는 존재한다. 옴니멈은 어디에나. 그래서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 단어인데요.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이런 말을 합니다. Deus present omnimum. 그러면 데우스가 한 박자잖아요. 한 박. 옴니멈은 그런데 두 박이에요. Deus present omnimum.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Deus present omnimum을 다 하기 전까지는 이 말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다른 말을 할 수 있대요. Deus present 그리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다 들어야 되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날 때까지, 이 말 덩어리가 끝날 때까지가 현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을 갖다 계속 오래 하면 현재가 길어지는 거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는 동안에 자기가 현재에 거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신은 언제 나한테 개입을 하냐 이거예요. Deus present omnimum 할 때 우리는 한 번씩 쉬잖아요. 그 쉼표. 그 쉼표 속에 신이 내 생각 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 신과의 그 계시의 교감 이거를 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비또 에르고숨. 이건 뭐냐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의심한다 마치 도마와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것을 이어받은 게 1000년 후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꼬기또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두비또 에르고숨을 얘기한 어거스틴은 그 엄청난 중세 교부 시대를 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기또 에르고숨을 얘기한 데카르트는 그 이후에 그 뭡니까? 근대 과학주의, 모더니즘을 갖다 만들어낸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말을 끝내지 않는 동안, 말을 하는 동안은 현재라는 시간 덩어리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깊은 생각 속에서 천천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현재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무슨 뭐 명상을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어거스틴의 생각을 우리가 따른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덩어리를 늘리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기도라면 혹은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그 시간 동안 현재에 머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읽는 사이에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그 쉼표, 거기에서 어떤 신과의 영적인 계시,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와서 이제 봤던 아주 신비로운 곤충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벌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벌새가 어떻게 여기 왔지? 이거 남미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생긴 게 벌새처럼 생기고 뒤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치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새로 얘기하면 뒷꼬랑지 날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돼 있고 날개는 벌 날개처럼 돼가지고 막 무수히 쳐요. 벌처럼 왱왱대면서 치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등치도 큰데 벌새면 입이 주둥이여야 되는데 불이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나비처럼 스트로가 있어요. 이상한 놈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곤충도감을 쫙 뒤져봤더니 그것이 너무나 이름이 이쁜 거예요. 각시나방이라는 거예요. 나방인데 각시처럼 이렇게 치마도 있고. 그런데 이 각시나방은 굉장히 슬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꽃 위를 계속 붕붕거리면서 날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꿀을 갖다 빨아먹으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날아야 되고.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이게 하나가 돼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잠시 쉬면은 그렇게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안 빨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한 5분 빨아먹고 한 20분 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계속 나르면서 쉬지 않고 꿀을 빨아먹는 그런 일중독자. 저는 각신화방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마치 이제 요즘 전투기들이 전쟁에 나가면은 저기 공항에 내려가지고 기름 넣고 다시 뜨고 이러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급유기가 와가지고 계속 기름 넣어주고 계속 전투하고 이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일중독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일중독으로 살면 큰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성적은 더 낼 수 있지만은 정말 뭐 한두 편 논문을 더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큰 일, 좋은 결과를 내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가끔 보면 멍 때리고 이렇게 휴식을 많이 취할 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죠. 각신화방처럼 그냥 꿀을 찾아서 계속 몰두하는 삶. 하루살이처럼 짝을 찾아서 그냥 막 몰두하는 삶. 그러나 이 둘의 결과는 다 죽는 거죠. 시간은 대략 하루 정도고 하루살이의 하루는 자기 온몸을 던진 하나의 주제 거기에 맞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살이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바쁜 현대인들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하루에 한 가지 하기 이거 꿈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물론 직장에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가지, 20가지 일들이 떨어지지만 그러면 그거를 안 하고 하나만 한다.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상당히 괜찮겠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같은데 마치 이제 시험 문제 풀다가 이 문제 건드리고 저 문제 건드리고 그래서 하나도 못 푼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 하루가 지나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만나본 수많은 천재급 과학자들, 그들 위대한 성취 뒤에는 대부분 보면 하루에 한 가지 또는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하는 그 몰입, 그거를 갖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실제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들이 자랑하는 멀티타스킹, 휴대폰 보면서 뭐 하면서 3가지 일 하는 거, 4가지 일 하는 거 이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과학자는 이렇습니다. 우리 보통 껌을 씹으면서 걸어가는 거가 예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나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더니 딱 앉아서 껌을 씹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1분을 씹더니 껌을 딱 뱉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완전히 몰두해서 그 결과를 낼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싱글 마인드, 그죠? 전력을 다해서 하나에만 집중해서 하는 거. 이거는 집중력으로 나타나서 종종 물이 바위를 뚫어내는 것 같이 어려운 난관을 뚫어내죠. 브렉스루, 그죠? 브렉스루의 비결.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 개 찝쩍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서 몰두하는 거, 몰입하는 거. 하루살이를 보십시오. 먹는 거 마저 포기하고 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짝을 찾아서 날아다닙니다. 여름철 산책길 가면 막 머리 주변에 왱왱거리는 그 하루살이들. 정말 우리 산책길을 망쳐주는 하루살이지만 그들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교훈은 너 일생에 한 가지 주제로 살아라. 아니면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루에 하루살기, 하루에 한 가지 또는 하루살기, 우리 인생이 100살을 살지만 하루살기의 교훈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러면서 이제 저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거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바로 하루의 괴로움을 하루로 끝내라. 오늘만 잘 살자. 이것이 미래를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만 잘 살자. 결국 오늘이 내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거를 갖다 우리는 다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10년 후에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신의 선물입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만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면 됩니다. 근데 만일 오늘 못 살았다면 내일 아침에 내일이 오면 그 내일이라는 오늘을 그날 잘 살면 됩니다. 잘못 산 오늘은 과거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현재, 과거의 오늘을 불러내지만 않는다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다만 현재로 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의 한 덩어리, 그죠? 그 말의 한 덩어리란 건 하나의 주제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물리학자의 시간보다 어거스틴의 그 마음의 시간, 마음의 오늘,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과 말 사이에 그 있는 침묵 속에서 다가서는 신의 음성, 그죠?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영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막 하지만 그 다음 말들을 지어내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것이죠. 내가 정말 이걸 생각했는가? 어떨 때 그런 때 있죠.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은 그 말을 하는 그 오늘, 그 순간, 그 현재라는 덩어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